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신앙은 성숙한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성숙한가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당신의 신앙을 성숙한가라는 말씀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질문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성숙한가라는 진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요. 딱 2가지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말씀 중에 있는 키워드는 분별과 깨달음입니다. 분별과 깨달음이 오늘 전체 말씀의 키워드이고요. 그래서 이 분별과 깨달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오늘 성숙한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숙의 증거는요. 분별과 깨달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숙의 증거는요. 분별과 깨달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숙이란 저희가 잘 알죠.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을 저희는 성숙하다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숙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물론 몸만 자라서가 아니라 몸이 자람과 동시에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분별력들이나 사고나 깨달음들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성숙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숙하다라는 얘기는요. 몸도 자라지만 마음도 자란다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했다고 해서 육체는 자랐지만 성인이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치면요. 성인이 된 자녀로 하여금 성인에 대한 모습들이 기대가 되어야 하는데 성인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 성인으로서 판단하고 깨달아야 하고 분별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몸은 컸는데 마음이 커지 않아서 저희는 아이들 보고 자녀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성숙의 반대말 뭐라고 하죠? 미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숙하다라는 것은요. 분별력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별력과 깨달음이 그 나이가 먹어감에 육신이 자라남에 또한 그들의 삶 역시도 그러한 모습들이 함께 동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성숙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딱 보면서 어른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른들 볼 때 미성숙한 어른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네. 미성숙한 어른들을 보면서요. 그분들을 보면요. 분별을 잘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저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저희는 제가 어른이야. 벌써 미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된 단어면 오래된 단어고 신조어면 또 신조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키덜트.
키덜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어른인데 애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키덜트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심리적 표현으로는 이걸 또 뭐 피터팬 증후군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들은 자신에게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른으로서 무엇인지 알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잘 알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들을요,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 회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분별과 깨달음의 결여라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요, 성숙한 신앙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몸집을 불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은요, 오늘 본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신앙 속에 분별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펠로우십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분별력이 있으시고 깨달음이 있으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나가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교인이야?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이런 잣대를 세상도 교회에게 하는데 심지어 교인이 교회인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잣대를 통해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잣대를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다워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다워지자.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키워드가 분별과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증거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분별입니다. 분별. 성숙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하는 것 한 가지는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되려 그들을 꾸짖으시는 모습들이 보이세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분별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자연현상을 예로 들으면서 꾸짖으시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자연현상은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하늘이 흐려요. 그러면 그 하루 온종일 날씨가 뭐라고 생각하죠? 흐린 날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늘이 굉장히 밝고 청명하면 오늘 날씨가 그래도 청명하고 밝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당연히 자연을 보면서 응당한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당연한 분별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분별력이라면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분별력을 통해서 분별했었어야 되는 표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당연한 분별력을 통해서 어떤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통해서 표적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았어야 했던 그들의 분별력의 결과는 무엇이어야 했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결과가 있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었던 응당한 분별력을 통한 예수라는 결과가 있어야 하듯이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점검해 볼 때 우리에겐 이런 분별력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연한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란 결과를 우리가 찾아내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다는 이야기는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분별력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분별력의 능력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너희는 하늘에 대한 징조를 분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응당 분별해야 하는 예수에 대한 표적을 너희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셨죠. 동일하게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질문이 가능해요.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에게 분별력이 있는 줄 나는 안다. 하늘에 있는 징조를 분별하듯이 그 정도의 분별력만 있다면 너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분별력 한 가지는 무엇이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를 찾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제가 아까 왜 성숙하다라는 얘기 말씀 나눴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은요, 삶 가운데 있는 예수를 찾는 사람이에요. 삶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찾아내는 신앙인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마땅한 분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오히려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이들이 어떤 표적을 구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먼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말은 다르지만요, 지금 표적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이미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지혜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러한 이방인들과 찾는 지혜와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지만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3절에 우리는 이라고 할 때 이 우리는에 우리 성도님들이 포함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은요, 어떤 우리들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 된다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함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분별은요, 현명한 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거예요. 맞죠? 저희가 분별을 할 때요,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분별은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우리 인생의 앞에 만약에 여러 가지가 놓여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떤 이사를 갈지, 어떤 직장을 갈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중대한 큰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삶 가운데 항상 있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항상 있지만 삶 가운데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뭐 하십니까? 분별하시거든요. 분별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현명한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또 다른 이름은요,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저희가 봤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 속에서 discern이라는 이 이야기는요, 결과적으로 지혜라는 이야기로도 많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별은 또 다른 이름의 지혜이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결론으로 도출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리하여 신자에게 있어서 분별이라 함은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낸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마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연을 분별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했었듯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분별하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에게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분별해서 찾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분별하면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토마스 그린이라는 어떤 한 신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별력에 대한 그의 명저, 이 책이 있습니다. 밀밭의 가라지라는 이 책에서요, 분별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기도와 행동이 만나는 점이다. 분별은 연극과 같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만 숙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별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속에서
기도와 나의 행동이 만나는 것이 분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분별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분별합니다. 기도하며 분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기도란 것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분별하는 과정은요, 기도와 행동이라는 것이 만날 때 우리 삶 가운데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에 대한 잣대와 증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뽑는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며 기도합니까에 대한 거예요. 나는 얼마나 성숙합니까에 대한 것은요, 주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분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기도하며 힘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분별력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분별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볼 줄 알되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분별한다는 것은요, 삶 속에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분별하는 것은 그게 주님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성숙한 신앙인의 증거, 곧 분별하는 자들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분별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절대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분별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얼마나 돌다리를 두들겨 가며 건너가고 있습니까요? 돌다리를 두들기며 건너간다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옵션들을 다 이것저것 생각하며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느님, 내가 이 길을 가도 되겠습니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의 증거. 오늘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의 증거는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성숙한 신앙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5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밑줄 쳐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분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분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죄송합니다.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시는 거였거든요. 지금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반대편으로 가실세라는 이야기거든요. 반대편으로 가실세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에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이제 7병 2여 그 사건을 이해하시고 나서 이제 건너가시는 사건이에요. 반대편으로. 그럼 건너가시는 사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either 배를 타셨든지 아니면 걸어가셨든지예요. 그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배를 타셨든지 걸어가셨든지 이 모든 과정들이 지나가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와 했던 대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했던 대화가 예수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깊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 있었던 마음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누룩을 조심해야 돼 너희들. 저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행하는 이 누룩들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아까 보았죠. 분별력을 통해서 보았던 거는 사두개인들에게 분별력이 있었지만 그 분별력을 통해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은요, 앞서 본 것처럼 삶 속에서 마땅히 예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않으려는 일부러 하는 그들의 행태와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분별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니까 맞아, 나 말씀 봐야지. 맞아, 나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맞아, 나 예수님께 여차저차 이런 거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해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별력대로 삶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고 안 하는 것과 모르고 안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세상 가운데서도 법정에서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이 알고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더 가중 처벌을 합니다. 그죠? 근데 정말 큰 차이예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 성숙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 이 분별력을 통해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떡을 생각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경고하시면요. 이렇게 경고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경고하세요. 성숙한 신앙인이란 얘기는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믿음이 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하신 방법들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별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하여 보았죠.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라는 얘기는 그때 예수를 찾았다라는 것을 통해 저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친히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그 다음에 우리 11절 보면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밑줄 쳐놨죠. 9절과 11절의 동등에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 뭐죠?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너희는 나와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왜 나를 깨닫지 못하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는 깨달았으면 분별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이 갖고 있어야 할 것은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먼저 깨달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51절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깨달음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깨달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감추인 보화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나서 너희는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 깨달았니? 너희 알아들었니?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왜 신앙인들 속에서 특별히 성숙한 신앙인들 속에서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인간은요. 깨닫는 순간 행동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요. 깨닫는 순간 행동해요. 그렇기에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깨달음 내지 이해라는 것들이 동반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깨닫기 전까지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계적인 행동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은데 맞아 한 번이나 두 번 내지 정말 하기 싫은데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죠. 그게 사람이니까. 그런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적 순종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자발적으로 찾지 않는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깨달음이 부족해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자발적 행동으로 나아갈 텐데 이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 곧 깨달음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깨달았느냐, 너희가 깨달았느냐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두 번째 키워드 속에서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주님을 깨달으셔서 얼마나 주님을 위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깨닫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한다고 이해되어지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가르침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성령님의 재조명하심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필요한 것은요, 이런 것에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깨닫기 위해 나는 성령의 깨달음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셔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지금 저희가 봤던 성경의 마지막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 분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여주시면요, 끝에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라는 것을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깨달음과 사실 분별은요,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을 뒤집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주 앞에서 성령님의 재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들,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들이 바로 깨달음과 분별을 함께 겸비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증거는요, 두 가지로 키워드 말씀드렸죠. 분별과 깨달음이에요. 분별과 깨달음. 신자에게 있어서 분별이라 함은 삶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것이고, 이것을 찾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여졌을 때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달음과 연결되지 않나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별과 깨달음은 한 세트고요. 분별과 깨달음은 성숙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겸비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화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품어두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깨달았느냐? 바리새인의 누룩, 서기관의 누룩을 너희는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혹시 이 누룩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누룩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분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도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더 확장해서 연결하면요, 이런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땅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이 많아질 텐데, 그때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이거예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함유되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그래서 오늘만 단순히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깨달음과 분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분별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떡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분별하게 하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어디 있습니까를 물어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겠습니다에 대한 헌신을 통하여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깨달을 줄 알아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 분별하시고 깨달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걸어가시며 이루어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말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이러한 우리의 헌신과 고백을 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삶 속에 있는 예수를 찾아 분별하여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저희가 분별하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요, 분별할 때 우리는 또 깨달아 우리의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세 번째, 오늘 들으신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나신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잠시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성숙한가?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대화를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 많은 시간들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두개인들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분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방법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인지 아니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너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라는 자리에 우리의 행위를 만나게 하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별하시는 모든 것들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행동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리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들은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은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는 예수가 나타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존귀케 하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사,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사 하나님, 삶 가운데 주님을 분별하는 하나님, 영적 분별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도전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역사하고 유효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숙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있는 분별력,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별력을 통하여 삶 가운데 예수를 찾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분별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우리가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재조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 깨달음을 통한 행동과 분별력이라는 하나님, 성숙한 신앙이 가져야 할 그 두 가지 덕목, 모든 것들을 가져가며 이제 저희가 깨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깨어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깨어 분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들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가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우리 귀한 깨어있는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